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에 감격하여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볼까요? 감사할 이유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참 어렵고 또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구절들을 여러 번 읽어보지만 여전히 그 뜻을 참 모르겠다 이런 구절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또 설교자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원어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또 앞뒤 문맥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때 당시에 이 역사적인 배경이 어땠는가 그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또 신학자들의 이 주석을 참고하면서 말씀의 뜻을 더 정확하게 붙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나 쉽게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익숙하게 들은 구절들, 그런 성경 구절도 우리는 자주 만납니다. 너무 잘 알겠는데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해는 잘 되지만 이거를 삶 속에서 참 실천하기가 어려운 주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 이게 쉽게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주제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감사라는 주제입니다. 11월 달을 감사의 달로 선포를 하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주일날에 감사하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또 감사하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감사에 대해서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에 뻔한 이야기로 이렇게 끝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감사에 대한 큰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과 감사에는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순종하는 삶에서 경험하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 70인 전도대를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각 마을마다 파송하는 장면으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 70인의 전도대를 이렇게 모집을 하시고 그 사람들을 둘씩 나누어서 이 마을과 이 각 지역에 그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전도대가 맡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을 전하거나 사람들에게 착하게 사십시오 이거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들이 전해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왔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약속한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오셨고
구원의 시대가 열렸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들이 복음을 들고 각 지역마다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도를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주님께 그 사역을 이제 보고하는 것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죠.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의 전도 사역 결과에 대한 보고가 어땠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기서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기뻐하며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경험한 열매가 바로 기쁨입니다. 그들은 왜 기뻐했을까요? 왜 기뻐했을까요? 전도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그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서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억눌렸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보니까 그 주님의 능력이 복음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포도주를 채운 게 아니라 물을 채웠죠.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가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기적을 구경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과정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그 현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기쁨, 그 기적을 누리는 그 기쁨, 절대 알 수 없었던 그 기쁨,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기쁨을 맛본 것이죠. 우리도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도 작은 것에 순종할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은혜와 순종의 은혜와 기쁨을 또 감사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자만이 얻게 되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놓쳐버린 기쁨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실은 이 순종의 기쁨은요 거창한 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순종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 이제 11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 노트 50가지 이렇게 적어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 그 주일을 마치고 뒤에 교회 현관 입구를 보는데 노란 종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다 갖고 가셨더라고요. 이게 더 뽑아놔야 되는데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매일 하루 5가지씩 이렇게 적어보자. 순종했더니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은 진짜 해보니까 기쁘더라, 감사하더라 이런 작은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분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우리 성경 읽기 이렇게 통독 시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날에 왜 또 성경 읽기 통독표가 없냐면서 저를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예, 오늘 이렇게 만들어서 놔두었습니다. 그 순종의 기쁨을 아니까 또 오늘 갖고 가서 또 하루에 2장씩 말씀을 읽고 싶은 것이죠.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그리고 한 단어라도 그 말씀 그대로 살아보려는 작은 실천들,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뭐 하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피곤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자고 여러 번 이렇게 참 도전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보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기쁨. 우리 교회에 오면 참 숙제가 많은 것 같아요. 맞죠? 오전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얼굴에 보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말씀 퀴즈 한 주간에 그걸 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거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에 의무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작은 것 하나하나 해보면요, 작은 순종이 주는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요,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늘 양보하고 또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러면 삶이 참 피곤할 것 같은데 얼굴에 보면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참 양보와 순종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 감사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순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파송되었던 이 70인의 전도대가 누렸던 그 기쁨, 바로 순종 가운데서 얻게 된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얻게 되는 우리의 기쁨, 그 감사의 폭과 깊이가 점점 넓어져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감사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두 번째는요, 본질적인 깨달음을 통해 얻는 감사입니다. 우리 70인의 이 전도대가 돌아와서 귀신을 쫓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 보고를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수고와 경험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이어지는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순종해서 그 마음에 기뻐하면서 돌아왔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순종을 통해 경험한 이 기쁨, 감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기쁨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늘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 그거 보고 그 이름에서 오는 기쁨, 그 감사, 그것을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이 십자가의 신비를 통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 기쁨은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그 기쁨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기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천국 비유죠.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이 밭을 사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참 이상하다. 이 밭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재산을 통틀어서 어떻게 이 밭을 살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그 밭을 사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의 얼굴이 기쁠까?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런데 그 밭을 사는 본인은 아는 것이죠. 그 밭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재산보다 더 값진 보화. 예, 그것을 얻게 되니까 기쁜 거예요. 재산을 다 팔아도. 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모든 일이 잘 돼서 풍요를 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이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내 인생에서 가장 보화인 이 천국, 그리고 곧 구원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갖고 있으니까 환경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나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보화를 얻게 되었으니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기뻐하라.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순종의 기쁨, 그리고 그보다 더 본질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감사에도 그러면 더 깊은 감사가 있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얕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물에 가면 이 발목 밑까지 내려오는 이제 얕은 물이 있고 또 몸이 푹 잠기게 되는 깊은 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얕은 감사. 예. 이 얕은 감사는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드리는 감사입니다. 승진을 하거나 또 월급이 오르면 감사하죠. 자녀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되면 감사하고 하던 일이 잘 풀리게 되면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감사가 얕은 감사라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에 머무는 사람들은요, 하루에도 감정이 여러 번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목욕탕에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기분과 상황이 좋으면 넘치도록 감사하다가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고 어긋나면요, 금세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5분 전에 감사했는데, 그런데 5분이 지난 뒤에는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아예 감사가 없이 삭막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에 비하면요, 얕은 감사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비록 조건적인 감사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작은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 하늘의 소망을 둔 우리가 그 정도의 감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70인 전도대가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돌아왔는데 그 정도 기쁨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더 깊은 감사.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라. 우리도 그 다음 단계의 감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깊은 감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눈앞에 일어나는 능력, 문제 해결, 기도 응답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데 머물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감사는요, 환경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날에도 사라지지 않는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죠. 구원에 대한 감사, 그 감격. 어느 성도님의 자녀가 미국 유학 중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딸 아이의 광대뼈가 함몰이 되고 턱뼈가 부서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이 아버지는 미국으로 달려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 아이를 생각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분과 이제 통화를 하게 된 이 목사님은요, 차마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지 그 위로의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착해서 중환자실에서 있던 그 아버지와 연락이 되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소리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딸이 지금 큰 사고를 당해 생사를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그냥 인사치레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 감사하다는 것일까? 그런 이제 의문을 갖고 이번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중환자실에 머무는 동안 자신보다 자신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아픔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장기 기증이라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거나 또 천국 소망을 붙들고 평안함을 잃지 아니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게 되었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이 딸 아이를 바라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감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이것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빼앗기게 된 그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 너희가 제자들은 근심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고 그들과 이별, 이 헤어짐의 그 아픔, 근심하겠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는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도 너희 기쁨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 지금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그러나 부활할 그 주님을 향한 그 깊은 신뢰가 이렇게 깊은 감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승승장구하는 날도 있었지만 그러나 참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그 피해서 다녔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도망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하는 길에서 이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는 이 사람이 다윗을 향해 쫓아다니 돌을 던지며 심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나는 자라. 그러면서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의 부하들은요, 분노하며 지금 당장 시므이의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보였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시므이가 지금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 깊은 곳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굳센 믿음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런 환경을 보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이 하나님께서 내가 도망자가 되게 하시면 다시 왕으로 또 세우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모욕 가운데서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고 분노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감사도 깊었고요. 주변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도 깊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런 넉넉함을 갖기가 참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안달복달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환경에 쉽게 환몰되어 하루에도 여러 번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얕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얕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감사도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요, 우리가 잘 부르는 감사절에 참 빠지지 않고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그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인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런 찬양이죠. 이 찬양의 2절, 3절의 가사를 보면요, 참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참 고백하기 참 어려운 그 가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할 수 있죠. 거절하신 것 감사. 또 3절에 보니까요, 길가의 장미꽃 감사, 그리고 장미꽃 가시 감사. 이 감사의 고백은요, 얕은 감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아름답고 예쁘게 피어있는 이 장미꽃을 보고 하는 감사는요, 누구나 다 아름답다, 예쁘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장미를 꺾어 보려고 하다가 가시에 찔려 피가 날 때에 우리는 감사하기가 어렵죠. 아름답지만 꺾다가 찔리면 아프잖아요. 금방 불평이 나오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깊은 감사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요,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이 가시가 필요했구나 라며 그렇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터져 나오지만 거절하신 기도에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풍랑이 지나간 뒤에는 누구라도 감사할 수 있지만 아픔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깊은 감사는요, 바로 그곳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그게 이제 깊은 감사로 이끈다는 것이죠. 절망을 통과할 때는 누구라도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사고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깊어질 때 우리는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도 깊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거절하신 기도를 통해서든 또 장미꽃 가시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깊은 감사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얻었던 그 기쁨,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 기쁨에만 이들이 만족하지 않게 되고 더 큰 기쁨으로, 이 감사로 나오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으로 감사하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이것을 기억하며 환경을 초월하여 깊은 감사의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감사,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감사,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흘러나오는 그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